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땅히 와야 할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문자 하나 연락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아이가 좀 자라다 보니까요, 별 생각 없이 말을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아가 아주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아빠가 집에 가서 타요 보여줄게, 유튜브 보여줄게, 슈퍼뉴스 보여줄게. 저희 잘 안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 말이니까 전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집에 가면 아빠 나 보여주기로 했잖아. 내가 그랬어? 저희 아내가 그랬어 하더라고요. 아빠 나 놀아주기로 했잖아. 아빠 나 뭐 해주기로 했잖아. 근데 제가 왜 잊어버렸을까요? 아이가 저한테 아빠 나 이거 해주기로 했지라고 계속해서 보채지 않고 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생각해보니까 얘는 내가 약속한 것을 믿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까먹은 저만 나쁜 놈이지만 약속을 기다리는 이 아이한테 약속을 꼭 지킬 필요성이 마땅히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기다려야 할 성도의 모습이 마땅히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의 배경을 조금 먼저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누가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시리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누가복음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주제로서, 다시 말해 복음이 그 주제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요, 그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성령,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선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점은 2절 말씀을 보았더니 그가 택하신 사도들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공식적으로 사도라고 불리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요. 여러분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가 굉장히 점점 커졌고 그들 모두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라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듯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많은 무리가 모두 제자가 사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자는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은 자였지만 사도란 뜻을 보았더니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제자는 말씀을 받는 역할에 포지션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는 어떻게 해요? 받은 그 말씀대로, 받은 그 메시지대로 이제는 전하는 자,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더라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명만 달라. 몇 명이요? 10명만 달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어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명의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한 세대, 그들의 세대 안에요, 이 로마 대제국을 뒤집어 엎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많은 수적인 우위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수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로만, 할렐루야,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있다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알았으니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죠. 나에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10명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명만 달라. 저도 저희 학생부 안에 임원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뭐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도, 놀러 간다고 해도 잘 안 와요. 그럼 저는 누굴 믿고 갑니까? 임원들을 믿고 가는 거예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기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토요일날 8시, 9시 2주에 한 번씩 요즘 기도하거든요. 야, 임원들이랑 나와라. 근데 애들이 뭐 시험 기간만 아니면 한 10명, 20명 이렇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이들이 큰 공동체 가운데 영향력이 퍼진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요, 한국교회에 이처럼 잘 훈련된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제자, 수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국한되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에 벌써 10년도 전이죠. 10년도 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제가 아동부를 그때 당시에 맡았는데 아동부 예배가 오전 9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7시 45분, 한 8시 10분 요 안에는 차량 운행을 싹 돌고 이제 아동부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됐었거든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젊은 나이 한 20대 초중반이죠.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11시 예배, 이 11시 예배에 다음 세대 예배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런 필요성을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모든 교사들이 다 성가대 인원이니까 이거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교사들마저도 없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 많은 교회에 잘 훈련된 성도들이요 제자들이 있는데 모두가 성가대 혹은 주일학교, 찬양팀, 소그룹 리더와 같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을 어떻게? 이것만이 전부인 양 감당하며 살아가고 사역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교회 밖, 직장 가운데 성경 모임을 갖는다거나 기도 모임을 만드는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가운데, 특별히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가운데 라이트 기도 불시 운동이라 해서 앞장서는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수많은 세대와 사역자들 그리고 대표성을 띠는 단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큐티 나눔하고 아이들이 모여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게끔 하는 그런 운동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노숙자들 섬기는 개인 혹은 단체 봉사자들 섬김이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컴펜션 혹은 여러 제3국의 우리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물질로서 기도로서 힘쓰는 그런 단체와 사람, 성도,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제자를 뛰어넘어 말씀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 밖에 다른 이들을 향해 또한 그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아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사도성을 띄워주셨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훈련을 위해 훈련을 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인이 열심히 훈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 모든 것은요, 어디로 뻗어져 나가야 되는가? 교회 안에뿐만 아닌 교회 밖 우리네의 세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를 뻗어나가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같이 오늘 성경 본문은 이 12사도들이야말로 성령의 시대 가운데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갈 그런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마태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셀롯이라는 시몬은요, 유대의 독립을 위해 정말 과격하게 활동했던 열심당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성을 띈 이 사도들의 명단을 쫙 놓고 봤더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다 기준 미달이에요. 스펙이 엉망이에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손에 굳은 살 가득 배겨서 당기고 던지는 힘, 좋은 어부들, 그리고 열심히 과격한, 조금 더 우아하고 엘레강스하지 못한 그러한 성품을 지닌 자, 혹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사람들에게 욕을 한바탕 한바가지 먹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른 것 같아요. 어느 경영 전문가는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12제자의 스펙을 놓고 보면 요즘 인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제자는 가론 유다밖에는 없을 거라 말이죠. 여러분, 정말 미련하고 또는 약하고
사회적으로 천하다라고 여겼던 그들의 신분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놀라운 시대를 이끄는, 시대를 뒤집어버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가, 특별히 이 가운데 직임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이 이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뒤흔들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일어나고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에요, 선택되어진 대표성을 띈 몇몇의 제자들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락방에 기도하던 약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은 동시에 강력히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는요 흩어져야 하지만 때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이 모임은요 강력히 모여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게 힘써야 합니다. 저도요 노는 거 엄청 좋아해요. 전 집에 누워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이렇게 핸드폰 보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때로는 어떤 예배적인 거 마땅히 저도 귀찮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런 걸 또 해야 되나 싶을 때 당연히 있죠. 근데 가보면 은혜가 있다니까요. 가보면 잘 왔다 생각된다니까요. 여러분,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문화를 지켜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와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 위해 모임과 반대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는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이고 부흥하는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흩어져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저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막 순환 당하시니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손가락질 하기까지 했던 게 첫째 제자였다라고 하는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찌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에 다시 모이더니 이러한 은혜를 입습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하길 원해요. 성령이라는 건 어찌 보면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다시 말해 우리는 받는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해 내가 이루고자 하여서 얻는 것이 아닌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고 싶다 하여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막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달성하였다 해서, 내가 무언가 퀘스트처럼 미션을 완수했다고 해서 보상처럼 얻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말 그대로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에 있어서, 충만한 것에 있어서 간절함과 간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에, 절대 나의 노력과 나의 잘남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내가 받기 싫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겨울에 아이들 데리고 캠프 사역을 갔잖아요. 거기에 대표 목사님이 이제 홍민기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는 캠프 때 처음 뵀는데 설교를 좀 세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재미있게,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하시느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재미있게 설교를 하시는데 미국 사람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셨을 때 포크로 자신을 위협하는 흑인의 정동맥을 찌를 정도로 험악한 삶, 험악한 인생을 사셨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과 함께 어울려 다니던 동양인 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으로 인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목사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절대 변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을 끊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교회를 향했대요. 안 다니면 그냥 안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믿으며 살지도 않으셨는데 근데 그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나 이제 당신 상관없이 인생 살겠습니다 라고 따지려고 갔는데 거기서 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새벽 내내 한 4시간 5시간을 밤새도록 대굴대굴 굴렀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되게 짧게 느껴졌대요. 구르다 봤더니 이제 미국에 있는 할머니, 동양교회였나 봐요. 한국인 교회. 그 할머니 권사님이 오시더니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일어나라고 그럴 정도로, 내가 받고자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니까요. 왜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하면 성령 세례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그 성령 앞에 겸손하고 또한 정직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요, 참 많은 기도원을 다니셨습니다. 중학교 한 1, 2, 3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요, 부모님 따라서 금식 기도원에 가서 7일을 금식한 적이 있어요. 와, 죽을 뻔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이제 3일씩 금식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교회의 이런 기도 문화나 기도원 문화 이런 것들을 당연히 접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도 저한테 바라셨고 또 저도 갈망했던 게 방언 받는 거였어요. 뭐 어느 날은 어느 교회 가서 뭐 앞에 나오라고 하더니 할렐루야를 연속적으로 하라고 하고 예수를 빠르게 얘기하라고 하고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래퍼인 줄 알았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과 같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하기에 힘쓸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와 같은 기도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절과 3절을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라고요? 한 명은 불의한 재판관, 한 명은 과부입니다. 근데 이 재판장에 관한 설명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등장인물 과부, 원한이 있습니다. 원통한 일이 있습니다.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싶어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요, 재판장을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죠.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공명정대하게 짧은지 길은지 갖다 대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매일같이 찾아가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정말 독고다이 같은 그런 재판장이었지만 매일과 같이 자신을 찾아오는 이 과부가요, 어느 순간 너무 귀찮은 거예요.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그 원함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간구와 요청은요, 결국에는 이루어집니다.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원한, 깊은 원통함, 억울함, 이 모든 것 꼭 풀어야만 하는, 그래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만 있을 것만 같은 그 일을 재판장이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이 보기에 그 과부는요, 매우 하찮은 그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냥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힘이 있는 자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 상대해야 돼라는 그런 교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과부를 어떤 시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찮은 부르짖음일지라도 세상에 무엇 하나 두려울 것 없는 재판장의 응답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굉장히 놀라운 결과예요. 저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는구나 에서 시작되었을지언정 이 과부가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거든요.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할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기도 가운데는 반드시 분명히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그와 엄청나게 대조대비되는 하나님의 모습과 말이지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기도 가운데 왜 기도 안 들어주시지? 왜 나의 소원이, 나의 소망, 나의 갈망이 왜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실패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또한 되는 줄 믿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세 번째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됐더라고요. 앞에서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매달리니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떠하겠느냐? 더 나아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할 자세는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의 이 부르짖음 간구에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그 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하여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이유가 하나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란 맹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 듣고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말리고 꾸짖고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뿌리치면서까지 정말 진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예의, 격식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 앞에선? 예수님 앞에선. 저 지나가는 예수를 무조건 붙잡고 무조건 만나고 싶다는 그의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 나아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부딪히는 것에 정말 쉽게 멍들고 피 흘리는 그녀의 그 인생, 너무나도 여리고 약하고 연약한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은 매우 당찼더라고요. 믿음의 포부가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자신과 같이 저주받은 여인, 천한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그 생각 하나로 주님의 옷깃, 그 옷깃만 내가 손만 닿자, 이 믿음으로 나아갔더라고요. 그리 작은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 중에 믿음이 크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여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성령 세례란 과연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받아야 하는 문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에 대한 축복을 다시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세례를 세 가지로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흔들리는 우리의 구원,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정말 잘 살고 있나? 이와 같은 어찌 보면 비본질적인 것에 흔들리는 연약한 나약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확실하고 바르게 증거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다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한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로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입니다.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다 하지만 이것은 죄를 씻는다라는 상징적인 의식이지, 성령 세례는요,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하게끔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하시게끔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1 군수지원 사령부
사령부 군종이었습니다. 많은 한 300명, 400명의 젊은 청년들이 한 달 아니면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저희 부대를 다 와요. 와서 거치고 예하 부대로 뿌려지고 와서 거치고 예하 부대로 뿌려지고 이러거든요. 걔네들 초코파이 준다고 하면 아주 간이고 쓸기고 다 내바칠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세례는요, 본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정말 마음속에 깊은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의 큰 두 번째 축복은요,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자는요, 인격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또한 인격체이십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는요, 우리의 인격 또한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형상을 성령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키시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금 살리시는 줄 믿어요. 그 결과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힌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서 맺히게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은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 나의 것으로는 이룰 수 없더라고요. 다시 말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은 누구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에 대해 균형 잡힌 중심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 신유은사, 예언사역과 같은 성령으로 인해 나타나는 은사만을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며 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 내가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할 때 주어주시는 축복 마지막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김 목사의 설교가 달라지고, 제발 주님, 제발. 우리들의 사역의 모습, 사역의 열매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당연히 다르겠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예수님 잡히시고 순환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 죽기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설교를 했던 그분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며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해, 겁쟁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그의 인생이, 그의 사역의 현장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하루아침에 정말 사자와 같은 이 영성을 갖게 됩니다. 용기를 갖게 됩니다. 사람이 순식간에 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라고 묻는다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던 것 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의 무엇이 나타납니까?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귀신을 내쫓기 시작하고요, 병든 자, 아픈 자들을 회복하게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돌아오는 자들이, 그 영혼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의 결과들이 따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들이 평범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그냥 무작정 달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기 불보듯 뻔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일은 일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또 다른 이름 은사죠. 은사를 찾아보니 많더라고요. 뭐 지혜의 말씀, 지시의 말씀, 병 고침, 믿음, 능력 행함, 예언, 영불변, 뭐 방언을 통변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건의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 모든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네. 이 성령으로 주어주시는 은사는 우리에게 선물과 같다라는 거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달린 겁니까?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달린 겁니까? 제가 항상 우리 아내한테 혼나는 게 있어요. 기대 좀 하지 말라고. 이래 보여도 마음 가운데 무력으로 가득 차서요. 항상 막 아내한테 좋은 거 받고 싶고 막 좋은 거 하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항상 아내가 말해요. 선물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다.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각 사람에게 정말 잘 맞는 맞춤 정장과 같이 주어주시는 선물이 저는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돼요. 그렇기에 이 은사의 모든 가치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한국 교회가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은사, 뭐 병 고치는 거 이런 많은 것들을 강조해 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동일한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요, 개인에게 유익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다시금 바로 세우라는 그 뜻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내가 독점해서 나의 인생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주어지는 선물이라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충만케 하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 다시금 이 교회 문 밖을 나가 나에게 주어주신 삶의 모습을 감당하기를 애쓰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정말 땅끝까지.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그 영혼을 만나는 그 땅끝까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모든 은사는 같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라고 주시는 것이다. 오늘 SNS를 하다가 한
김선교 선교사님의 성령의 은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한 30초 정도 영상을 봤더니 성령의 은사가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왜 안 나타나는가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안 나타날까요? 왜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만 같고 달란트가 없는 것만 같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 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향할 때 나타나는 거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은사를 주시기에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할 때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드러나는, 나에게 나타나는 달란트가 은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가 되길 바래요. 또한 마지막 한 가지, 이거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자신은 제자라는 말을 안 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조금 속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다른 담임 목사님들은 내 제자야, 내 제자야 자랑해 주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에요. 좀 약간 느낌 다르지 않아요? 서운섭섭할 수 있잖아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런 말들이 서운하고 섭섭할 수는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 또한 언제 어떻게 무흠하지 않을 수 있기에 그저 본인도 그렇고 본인 아래에 있는 우리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을 봐왔고 목사님의 영향력을 보면서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는 것과 목사님 아래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컸어요. 근데 가까이서 지내면 지낼수록 더 드러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겠더라고요. 저 또한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성도, 그러한 부모, 그러한 교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찬양 Born Again이라는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기 원합니다. 오직 내 삶에 내 삶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삶 나의 삶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생명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내 안에 아멘.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에 오직 주님만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 허락하신 달란트가 이들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오직 주님의 영광이 비추는 우리들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기도 짓고 함께 동성이담을 나아갑시다. 주여